여러분 주변에 부자들 많이 있으세요? 어느 정도 그분이 부자입니까? 한 100억 있습니까? 아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우리 주변에 조 단위 또 몇십조 단위 우리나라에 그런 부자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세계적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가진 부자들도 있죠.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우리 주변에 나보다 조금 더 있는 사람, 그러면은 저분은 어느 정도 부자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걸 가진 부자를 만나면 감이 잘 올까요? 글쎄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중에서 한 1억 그러면 1억 이렇게 금방 감이 딱 오지만, 한 100조 그러면은 100조 이렇게 감이 잘 오세요? 감이 잘 안 오죠. 땅끝 교회에 있을 때 예배당 진다고 빚을 좀 냈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면서 빚을 내냐 하면은, 교회는 빚이 좀 있어야 빚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다. 그리고 빚이 좀 있어야 성도들이 긴장해가지고 기도도 하는 거다. 그러면서 빚을 냈는데, 처음에 한 5억을 내다가 그 다음에 한 9억을 내다가 이렇게 조금씩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한 몇십억 이제 빚을 지게 됐어요. 성도도 몇 명 없는데.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면 내지 말자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고, 더 냅시다, 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장로님께 이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돈에 대한 감이 없어서 그런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느 선교지에서 갑자기 시급하게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는데, 그때가 빚이 한 35억 있었을 때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긴급하게 모여서 1억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35억이나 36억이나 그게 그건데 2주간에 1억 더 빚 내가지고 보내주자고. 그래가지고 1억을 더 빚내기로 결정하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감이 다 없어요. 35억이나 36억이나 100억 이하이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든지 뭐에 대해서든지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낌이 있고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어요. 근데 그걸 확 뛰어넘으면은 한 100조 그러면은 감이 잘 안 오죠. 100조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일까? 10,000원짜리로 50,000원짜리로 바꿔서 싸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 그런 게 감이 안 와요. 여러분, 저는 방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시는 거 들으면서 우리가 늘 주님 주님 부르는 분은 어느 정도의 위대하신 분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여러 가지 지식이 더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발언권이 좀 있으시거나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그런 분들보다 조금 더 힘이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올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커서 빌 게이츠가 돈이 많고 누구누구가 대단한 재산 가고 이렇게 말해도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엄청난 분인데, 우린 주님을 그냥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동네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정말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보통 주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담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린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존재들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부른 노래가 많잖아요. 주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피난처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내가 피할 바위시다, 나의 목자이시다, 여러 가지 얘기할 때 그 주님이 다윗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분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체험하는 신앙, 그게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 눌려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떡하나, 무슨 사학법 이건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이렇게 근심이 늘 많다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생각하면 그동안에 그 복잡했던 모든 생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남대문 교회 가면요, 남대문 교회 예배당 옆에 찬송가 가사가 적혀 있는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박태준 장로님이라고 아세요? 네, 박태준 장로님은 남대문 교회에서 20년 동안 그 찬양대 지휘도 하셨고, 그리고 훈장도 여러 번 받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찬송가 우리 좋아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곡을 만드시고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일제 때부터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를 굉장히 많이 만드신 분이세요. 동요 이런 거 많이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봄에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에, 그 노래 아시죠? 여러분, 그 청라 언덕이 어딘지 아세요? 청라 언덕이 어디냐 하면 대구에 가면 대구에서 제일 오래된, 우리와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대구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지금 거기 동산병원이라든지 개성학교라든지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셨는데, 그 대구 제일교회에 있는 그 언덕백이 있잖아요. 거기가 청라 언덕입니다. 거기 가보면 거기 청라 언덕에 설명도 나와 있고 박태준 장로님 이야기도 있고, 거기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하셨던 이제 그거랑 다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조금 내려가 보면 그 유명한 대구의 약전 골목 나오고 다 연결돼 있어요. 청라 언덕이 어디인가 궁금해 가지고 부산에 있을 때 일부러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노래도 이제 박태준 장로님이 만드신 거고,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 국민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노래를 예를 든다면 오빠 생각입니다. 오빠 생각. 뜸복 뜸복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노래 부르면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쁨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너무 슬퍼요. 오빠가 신발 사가지고 온다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빠가 왔습니까? 오빠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너무나 가난하고 일제에 억눌려서 살면서 고생할 때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담은 노래라고 보통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오빠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오빠는 자신의 보호자이기도 하고, 필요한 걸 사주는, 신발 사준다고 그랬으니까 오빠는 공급원이기도 하고, 오빠는 울타리기도 하고, 기댈 언덕이기도 하고, 오빠, 그 오빠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근데 오빠가 손가락 걸고
가서 신발 사다 줄게 그렇게 했는데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그냥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지니까 벌써 늦가을이 돼가지고 엄동설안이 멀지 않았는데 소식도 없는 거죠. 끊어졌어요. 영원한 이별이에요. 마음 한구석에 너무나 아픔이 있는 그런 슬픈 동요. 우리나라 동요 중에는 그런 슬픈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울 가신 오빠가 소식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와는 좀 다르지만 이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민족들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이제 이북에 사는 거예요. 이북에 자리 잡고 살았는데 김일성이 소련군 앞세워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내랑 애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저 김일성이 하는 걸 보니까 저 공산당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고, 여기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 내가 내려가서 우리 가족들이 옮길 만한 터전을 알아보고 자리를 잡으면 연락을 할 테니 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와서 데리고 가겠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꼭꼭 약속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라 이렇게 다 했는데, 그리고는 휴전선 넘어서 남쪽으로 아버지가 갔는데 그 아버지가 영영 소식이 없는, 그게 마지막 생이별이 된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들었어요. 아니면은 6.25 전쟁 때 먼저 가신 가족들을 못 만난다든가, 그럼 이제 남편이 떠나면서 아이들 부탁하면서 연락한다고 아니면 내가 와서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남편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이 어머니는 아이들을 거느리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이게 뭐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남편과 같이 갔던 사람을 붙들고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고 그래도 중간에 헤어졌는데 모른다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그런 아픈 소식 끝에 결국 결정을 내리는 거죠. 안 되겠다. 네 아버지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갓난에 등 뒤에 업고 아이 그냥 어린 아이들 올망졸망 거느리고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장한 그 자녀들이나 그 어머니 마음속에는요 깊은 한이 남아있는 거죠. 그 한은 어디서 오는 거겠습니까? 남편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린 다른 가족처럼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고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 그 고생한 것 때문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아닙니다. 고생한 것 때문에 한이 맺힌 게 아니라 그 남편을, 그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한에 맺힌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 자더라도, 그냥 판자촌에 살더라도 그 아버지 남편이랑 같이 살 수만 있다면 한이 없을 텐데, 배고파서 한이 맺혔다기보다는 아버지와 헤어지고 남편과 헤어진 것 때문에 가슴에 아픔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는 거죠. 헤어지고 함께하지 못함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거기 읽으시면서 보면 어떤 장소, 어떤 공간을 뜻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 이렇게 나오죠. 집은 오이키아라고 하는 건데 흔히 말하는 집이죠, 문자 그대로. 그 다음에 집에 거할 곳 이렇게 나오죠. 거할 곳도 장소를 말하는 거죠. 이거 거주지를 말하는 겁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거처. 이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 한 절에 어떤 공간,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개가 연거푸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집, 거할 곳, 거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얘기는 13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14장에 넘어오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당신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잠깐 떠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해 놓고 다시 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제가 남쪽에 먼저 가는 아버지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가서 내가 자리를 준비해 놓고 연락을 한다든지 다시 오겠다든지 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오늘 읽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어느 집인가요? 어떤 장소인가요? 살 수 있는 좋은 저택을 말하는 겁니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은 내가 그 장소를 준비하러 잠깐 너희와 헤어져서 떠나지만 나중에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다시 만나서 같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절로 가서 보십시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 거처를 예비한다는 거가 핵심이 아닌 것이죠.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이 말씀을 어떤 장소를 준비해 놓으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치중하기 시작하면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데 천국을 왜 사모하느냐? 그러면은 어떤 장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빌라보다 어떤 주택보다 천국은 너무 잘 지어졌고 너무 멋진 집이니까 나는 좋아합니다, 이런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었어요. 다들 천국문 앞에 줄 쭉 서가지고 각 나라에서 온 성도들이 이제 천국문으로 쭉 통과하는데, 한국 출신 성도들이 천국문을 통과하면 제일 많이 외치는 말이 한마디 있대요. 그게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답이 대박, 이게 답이래요. 한국 출신 성도들은 다 천국문에 들어가자마자 대박 이런데,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막 거기 황금 길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막 으리으리한 황금 보석으로 온갖 보석으로 꾸미니까 그 집이 너무 좋아서, 그 집이 너무 으리으리해가지고 여기 사는 동안에 요새 부동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끄러운데 막 강남의 아파트값 30억 40억 올라가고 강북도 오르고 어디도 오르고 어디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우리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집에 그냥 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하면 집사의 사명은 집을 사는 거야. 그래갖고 집을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자꾸 사면서 충성스러운 집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한이 맺혀서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문을 통과하니까 여기서 아무리 잘 지은 아파트도 천국에 비할 수가 없죠. 거기는 은금보와 황금보석으로 꾸몄으니까 전부 다 입이 벌어져 갖고 대박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듣다 저도 웃었는데 천국이 그래서 좋은 건가요? 그게 아닌 것이잖아요. 천국은 그런 잘 지은 장소, 쿠션 좋은 침대가 있고 뭐 으리으리하고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핵심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거할 곳, 무슨 뭐 처소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 천국을 장소 개념으로 이해하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은 장차 우리가 죽으면 갈 곳이라고 생각하던가 이 세상이 끝나면 열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장소 개념으로서의 천국만 생각하면 천국은 지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거기 가야 있는 게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천국은 거기 가야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미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오늘 여기 황금보석 그것도 없고 12진주문도 없는데 여기가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대답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디나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걸 잘 파악하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이 말씀 하실 때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늘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떠난다는 거는 뭡니까? 자기들만 남겨진다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불안한 거는 달리 불안한 게 아니라 늘 함께 하던 주님과 헤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마음의 위로가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함께 있는 게 회복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동산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어요. 말하자면 주님은 노숙자 비슷하셨어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셔서 계셨어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역시 고단한 잠을 잤어야 했을 것이고 정처 없는 삶을 그저 예수님 같이 계시다는 것에 힘을 얻으면서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한 번도 제자들이 왜 우리 잠자리가 편안치 않습니까? 왜 이런 데서 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원망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잠자리가 불편하거나 무슨 주머니에 돈이 없거나 그래서 불안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만 놔두고 가시려는 것 같다 이래서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근본적인 불안의 원인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뭐 좋은 집에 뭘 많이 가지고 살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 참된 평강은 그런 것들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샬롬이 오는 것이에요. 그게 참 평안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평안과 편안함은 구분되는 것이에요. 편안하다는 것은 집이 좀 안락하고 침대가 쿠션이 좋고 뭐 편안하게 잘 먹고 안락하게 지내면 그 편안하다고 그래요. 편안한 거는 뭐와 관련돼 있습니까? 우리 몸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 몸은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면 편안하다 이래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걸 먹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도 영혼이 고통받고 있으면 그거는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 평안하지는 못하고 나중에는 그 편안함조차도 편함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영적 샬롬인 것입니다. 심령이 평안한 것입니다. 심령의 평안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메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그 영혼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얻어맞고 피나고 착고에 채이고 그렇게 있었지만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거기 주님이 같이 계셔서 빌립보 감옥이 천국으로 화했던 것이에요. 거기가 주님의 나라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을 때 어떤 장소로 이해한다면 저기 있는 거죠. 그죠? 거기 가야 있는 거죠. 그러나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오늘 이미 여기 내 주님 나와 같이 계시는 내 마음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이미 천국이 된 것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왜 천국이 아름다우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이게 핵심인 것이에요. 대박할 정도로 은근 보화로 꾸몄기 때문에 거기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은요 거기 가야 앞으로 언젠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면 벌써 여기 천국이 이루어진 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거든요.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거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이 저기서 나타난 게 아니라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가 묻거늘. 때를 물었어요. 언제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러분, 때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직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고 언젠가 올 텐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어떤 장소 개념으로 말하면 그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저기 있네, 저기 저 반짝반짝하는 집 바로 저거야.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7장 21절 장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장소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한다면 여기는 천국이고 저기는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언제 올 것이라고 때를 말씀하지도 않았고 눈으로 보일 것이라고 여기저기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너가 누굽니까?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것이고요. 너희 복수라고 말씀했을 때 그런 이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할 때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죠. 하나는 장소 개념으로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내가 가게 될 거기,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그 아름다운 곳, 그곳을 바라보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이미 그것이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져서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현재적 접근의 방식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될 것이에요. 현실의 삶은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어렵고 힘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 때 현실적인 고통들을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중간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는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도 하고 뭐 여러 탐험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분이시죠. 또 노예 매매를 못하도록 하는 공로도 많이 세웠고 그런 분이신데, 그분에게 사람들이 여러 번 물어봤죠. 사자에게 어깨를 물려가지고 어깨가 다 떨어져 나가다시피 하고 그런 열병을 앓기도 하고 고생도 하면서 그 아프리카의
그 밀림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 그렇게 물었을 때 그분의 한마디 대답은 이거였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하신 그 말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힘을 얻었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신앙을 추상적인 것으로, 개념적인 것으로 묶어두지 말고 그 예수님을 현실에서 동행하면서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부를 때 머릿속에만 계신 주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신 분이시죠. 나는 앞으로 천국에 갈 거야,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미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도둑질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나라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걱정거리 따져서 생각해 보면은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들 우울하고 염려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떤 집, 거처 이게 핵심이 아니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같이 있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 임마누엘이죠. 그게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같이 거닐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던 천국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그런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하와와 아담이 에덴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이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됐어요. 그게 벌써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우린 죽음의 존재가 되는 거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우리 쪽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회복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저 밑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내려다보시다가 우리 곁으로 탄생하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니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 함께 있자, 나랑 같이 있자 이렇게 부르실 때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당신 곁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달려가서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가슴에 폭 안기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먼저 다가와 주신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사람의 율법적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도사들이, 옛날 사막의 수도사들이 완전한 삶을 추구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도 죄를 저지르지 않고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금욕하면서 덕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덕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원하는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나는 배에 타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다가 내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그리고 잡아당겨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착각이 들까요? 내가 잡아당기면 바위가 내게로 끌려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럼 바위가 배에 있는 곳으로 끌려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바위가 내게 끌려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바위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바위 같으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나는 조그만 배 위에서 흔들리는 존재인데 주께서 사랑의 줄로 묶어주셨어요. 그 줄을 붙들고 잡아당기니까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게 은혜죠. 그런데 배 위에 타고 있는 동안에는 또 파도가 와서 부딪히든지 물살이 쓸려 내려가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럼 완전한 안전은 어디서 얻는 겁니까? 그 배에서 내려서 그 거대한 반석 같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거기 앉는 순간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있으면 점점 떠내려가요. 그런데 그 은총의 줄이 연결되면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 나중에는 주님 안에 거하듯이 배에서 내려서 바위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늘 어디서나 낮이나 밤이나 때마다 일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게 될 때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 거대한 바위 위에 앉으면 물살이 빠르게 내려가든지 어떻든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절대적인 피난처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품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완전한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시작이 됐고 그걸 경험하면서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저기 준비된 진짜 대박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또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시면서 대문 열고 들어가시면서 이 집구석 이렇게 하시면 이놈의 집구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청소가 안 돼 있고 엉망진창이고 이놈의 집구석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오, 이 천국은 이렇게 그 집구석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셔서 누구 말대로 가방을 갖다 책상 위에다 획 던지면서 철제 책상을 발길로 얼마나 찾던지 다 휘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출근하시면 안 되고 이 사무실에 오늘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뉴스 보면서 열 돋구고 화 돋으시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도 주님이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이만큼 통제도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디서나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인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게 함께 하는 게 축복인데 그냥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이산 가족들도 못 보고 다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가시고 다 그렇게 가셨잖아요. 남북 간의 관계가 마음 아픈 건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아픔이에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휴전선이 무너지고 평화로운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고 가족이 만나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 함께 사는 복을 이 땅에 누리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으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은 그 장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게 복이었음을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이 천국의 본질이요 축복임을 깨달으며 비록 오늘 이곳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시기에 이미 우리는 주님의 나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함께 계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이미 맛보고 살다가 나중에 주의 그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